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 품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에 떠지는 나를 이제 눈물로써 내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에 떠지는 나를 이제 눈물로써 내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4월 온라인 동사 모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동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며 생명의 기운이 싹 트는 이 봄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에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동산마다 풍성한 말씀의 나눔과 기도응답의 체험과 전도의 실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재난의 상황이 완전히 물러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부활절을 지나며 가장 감사했던 내용을 적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어떠한 감사의 내용이 있으셨는지 참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사실들이, 그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4월 4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근 1년 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 오픈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비록 소수의 인원이었지만은 1부와 또 2부, 3부 예배, 대면 예배 오픈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사건들이 참으로 감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었어요. 완전히 오픈이 되고 코로나 이전의 사태로, 아니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요. 제 큰 딸이, 첫째 딸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입교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유아 세례를 받고 그동안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어서 자신의 고백으로,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제 개인의 어떤 간증 못지않은 감사와 감격의 제목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삶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잘 건져 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동산 모임 교제를 통해서 또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함께 이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월 28일 종려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우리 삶에 이 말씀의 의미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순종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음 중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선택해 보세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0여 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1번 질문에 대한 이 블랭크가 큽니까?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죠? 자, 넓으면은 정답이 몇 개라고 했어요? 하나입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자, 많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멸시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2번 침묵하시는 메시아, 3번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4번 아름답고 멋진 외모의 메시아라고 이 네 가지의 보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멸시받으시는 메시아.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충분히 멸시를 받으셨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모와 고통과 멸시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맞습니다. 자, 1번을 한번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침묵하시는 메시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막 그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셨나요? 자신을 향하여서 그 온갖 고초를 가하는 그 로마의 군병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막 대적하시던가요? 아닙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침묵하시는 메시아도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정답이죠. 예수님이 왜 멸시를 당하셨고 왜 침묵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나를 위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4번인데요. 여러분 4번을 한번 보실래요? 4번 보시면은 아름답고 멋진 외모의 메시아.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중세에 우리 화가들이 그렸던 예수님의 모습은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외모의 그 메시아입니다. 오늘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그 예수님의 순환을 담은 영화에도 보면 그 주인공은요, 웬만큼 생겨서는 주인공 역할 따내지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아주 그 잘생긴 외모, 그리고 몸도 호리호리하고 비율도 좋아야 되고요. 일단 헤어스타일이 중요한데요. 그 펌이 돼가지고 이 파마머리, 아름다운 멋있는 파마머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배우라야 예수님 역할에 낙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1번, 2번, 3번만입니다. 4번 아름답고 멋진 외모의 메시아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적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2번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또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멸시받으시는 메시아로 예언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멸시받으시는 메시아로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묘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외모가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가지셨을까요? 아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대요. 또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꽃미남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받으시는 메시아로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3번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멸시받으시는 메시아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3월 28일 종료주일 때 남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더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 목사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남 목사님 한번 불러보실까요? 자, 시작. 남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려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겉으로 볼 땐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사람들이 메시아를 멸시하고 업신여김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멸시를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을 멸시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그 몸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멸시받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그 종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저들이 섬기고 있는 대상이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당하거나 희생당하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놀라운 월등한 차원의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 목사님의 이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니까 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전혀 처음 듣는 그런 말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시는 이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멸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고 또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분히 다시 한번 누리며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또 우리 4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침묵하시는 메시아로 예언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침묵하는 메시아로 예언하면서 정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는 그 순한 양처럼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5번의 질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침묵하시는 메시아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남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요, 침묵하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할지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당하라고 하는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구나.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모든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억울해도 답답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침묵하며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오면 그 고난이 발생된 이유를 따져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유를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유를 알려고 그러죠. 왜 고난이 이것으로 왔는가? 근데 그 이유를 안다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해결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만일에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 내게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과 섭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침묵하며 견디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물으려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침묵하며 견디며 나갈 때에 결국 그 고난 후에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게 됩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곧 빠른 길이 됨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침묵하시는 메시아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잘 다시 한번 들으시고 리마인드 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6번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침묵함으로 전화 위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서로 나눠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참 너무나도 좋은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아름다운 관계들도 있지만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나의 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참 나의 이 상황을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참 일일이 그것을 다 변호하고 또 억울함을 다 토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모범이요,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그 모든 아픔의 상황 속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이면서도 아무런 입을 열지 않는 그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던 우리 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억울함이 있지만 또 나 자신을 온전히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본성들이 다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을 따라 침묵함으로 전화위복을 경험한 일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연수가 많으시고 인격적인 그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분들로부터 이러한 경험들, 간증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속히 우리 이 동사 모임이 온라인을 뛰어넘어서 대면으로 또 동사 모임이 예전처럼 다시 함께 모여서 또 동사 모임을 함으로써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나눔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침묵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침묵함으로 전화위복을 경험했던 이러한 믿음의 위대한 승리들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7번의 내용으로 나아가겠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절과 5절에 잘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남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므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 목사님 마지막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병들고 상한 육체와 영혼을 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위험을 없애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는 모든 자들은 결국 절망과 좌절과 허무에 헤매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기쁨이 없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의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짐이요, 마음의 병이며 육체의 질고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 곧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고난과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이 아픔을 대신 지시고 나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찔림을 당하시고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우리 남 목사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잘 들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8번의 내용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멸시를 당하시고 또 침묵하셨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후에 내 삶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침묵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이 나를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다 내버리고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은 자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멸시를 당합니까? 더 2배의 멸시를 줘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침묵하기는커녕 온갖 나의 그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하고 오히려 남을 험담하고 헐뜯는 자 아니었어요? 고난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더 우리의 죄성이 더 막 악랄하게 드러나서 나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게 정말 나의 왼뺨을 친 자는 오른뺨을 쳐도 이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참는 자로 또 침묵하는 자로
또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손해보고 또 고난당하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삶의 변화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동산의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임이 실제로 일어날 때에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1번부터 4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면 예배와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하고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속히 재난의 사태가 지나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상반기 온라인 양육과 훈련, 선교와 전도, 소그룹과 기도 사역들을 통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한인교회 및 교단 산하의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4월 온라인 동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
주소서.